오늘 제목이 승리자 스데반입니다. 승리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세운 기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평가에 기준을 둡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기 경쟁자와 싸워 이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았을 때 승리자로 자처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승리자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런 승리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부활초를 아십니까? 부활초는 단연생 가시목으로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식물입니다.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식물입니다. 물을 만나면 몸체가 퍼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터뜨립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은 바람에 나뒹구는 그런 그런 어떤 잡초처럼, 그런 어떤 건초더미처럼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물을 만나면 다시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초는 겉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을 만나거나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려 100년이 넘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초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씨앗과 수분이 주는 생명이 만나니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4절 말씀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봐야 오늘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테파노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역자로 뽑히면서 초대교회 우리가 7집사로 이렇게 명명하지만 7사역자, 7일꾼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면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특별히 빌립과 스데반은 전도와 설교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과 동의어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5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회당에서 발생한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회당이 많게는 5개, 적게는 2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추석에 의하면
이 스데반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스데반은 서로 잘 알고 있던 관계였고, 이 논쟁에 사울이 회당의 대표격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에 그가 증인으로 스데반의 사형 집행장에 나온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논쟁에서 스데반은 반대파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누가는 그 논쟁에서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 결국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함으로써 이제 스데반의 운명은 사내들인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끌려간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의 연설에서 강조하고자 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9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했으나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스데반이 지향하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 교회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전에 갇힌 하나님을 성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광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 이르는 구원 행위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의 설교는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어놓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당한 고소내용을 더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다. 그 결과 너희의 조상들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 의인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스데반의 연설을 듣고 고소자들 어떠합니까? 오늘 54절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도가 되어서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해칠 기세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놀라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은 적대자들에게 스데반 자신을 처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토라에 의하면 신성 모독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즉시 성 밖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사울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깊이 박혀버린 못처럼 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됐을 것입니다. 사울은 마침내 중을 그렸습니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왜 사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그들을 압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신학적인 바탕이 튼튼하고 이스라엘 역사 해석에 능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모순이 무엇이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를 명확하게 알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었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본 사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세상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생활의 뿌리는 자유로운 영혼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을 벌였던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산헤드린의 엄한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은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긴 연설을 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니 우상을 더 기뻐한 그들의 조상을 닮은 산헤드린이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들의 조상을 닮았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회원들의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54절에 나오는 찔리다라는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동안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그리고 설교를 듣고 끝난 후에 분해서 이를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결정된 셈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보라라고 외칩니다. 이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지금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응원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데반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그 이상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증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증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돌발 행위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노출시켰습니다. 사울을 증인의 자리로 그렇게 초청하는 행위인 겁니다. 아니, 그들의 주동자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든 책임은 사울이 짊어져야 하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은 사울이 되는 셈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스데반을 죽인 자는 바로 사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경우에도 위축당하거나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으나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를 통해서 도리어 스데반에게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그의 사역은 사울에게서 오히려 부활했습니다. 스데반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가 이제 사울의 몫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백이 사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데반의 그 마음에 각인되었던 사울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번연히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각인되었기에 그의 중심에는 그것이 자꾸 되뇌어졌을 것입니다. 사형위기에 서 있던 사람 스데반이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마 그는 온몸이 전율에 오듯 소리쳤을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주위를 둘러서 있던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스데반은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왜 그 순간을 피하고 좀 더 오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스데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비굴하게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회심 전 속했던 회당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 함께 그들이 회당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회심 후에 옛날에 함께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동료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논쟁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율법을 읽으며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어찌 보면 외골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과 묻고 대답하며 자기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 논쟁은 사내들인에 고발당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스데반이 살과 논쟁을 벌였다면 스데반은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인물이었던 사울을 만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험악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사내들은 앞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모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끌려갔던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결정했던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더욱이 그들은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찌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스데반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의 연설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 내용을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돌을 더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여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왜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스데반의 일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기대하고 싶지만 도리어 스데반을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했으니 어찌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이 말은 적대자들에게 처형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겁니다. 신성모독 받은 걸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토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환상을 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 모습을 사울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깊이 박혀버린 못처럼 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여놓고 마음에 그 일이 마땅하다고 다짐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달리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최초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스데반을 죽여놓고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일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짓은 절대로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치듯이 믿는 자들을 찾아 구속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어찌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더 깊이 해나간 모습은 그것을 묻어버리고 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스데반에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에게 굴복당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당신이 옳았다라고. 내가 당신을 죽였지만 당신이 옳았다라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다메섹 이후에 스데반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는 사울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들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예수를 본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스데반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승리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최초 순교자의 면류관을 쓴 자입니다. 누가는 그를 롤모델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 안에서의 승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흔들며 새처럼 달려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라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화려함을 찾아 헤맨다면 승리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던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명예, 이생의 자랑, 물질, 욕망에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질, 명예, 지위에 얽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이라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자는 결국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승리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승리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그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정신없이 답안을 써내려가는 학생들 사이에 한 학생만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줄 써놓고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그 답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됩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답이 이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의 상대 낭만차 시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핍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잔치에 온 모든 하객들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의 삶도 변화되어서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결핍이 소망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어찌 저런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씨앗이 부활되게 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복음의 희생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파생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것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